예, 오늘따라 아주 잔잔하게 하늘나라 천사들과 하모니를 맞춰서 찬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요엘 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 31절. 구약 1273쪽입니다. 자, 요엘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931년에 율산 김오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홍쌍리 여사 알죠? 매실 명인이라고 하는데 홍쌍리 이분의 시아버지입니다. 김오천. 일본에서 밤나무 5,000그루, 매실나무 5,000그루를 가지고 와서 우리 광양 다합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 하는 그 팻말 보면 이분이 밤나무 심었던 그런 그림들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밤이 보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우리 오자영 집사님이 꼭 오실 때마다 뭘 들고 오거든요. 며칠 전에 또 밤을 2톨이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산에 가서 밤을 줍잖아요. 밤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가 얼마? 적으면 10원, 많으면 50원. 요즘 가격으로 치면 요즘에는 막 300원, 500원 된다 그래, 하나에. 큰 거 하나에. 그래서요, 산에서 우리 밤산에 밤을 주우면 다 뭐예요? 돈이요, 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밤 주우면 우리 아버지 경운기에 진짜 산더미처럼 경기가 넘어갈 정도로 밤을 실고 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밤을 주우러 안 가세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밤나무가요, 1930년부터 밤을 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그거 한 100년 돼 가잖아요.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심으면 밤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광양, 우리 다합의 밤은 옛날에 어른들은 아시죠? 옛날 우리 동네 밤 참 유명했습니다. 이제 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밤이 특정한 이게 성분을 빨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가면 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녀봤자 밤은 있어요. 썩은 밤, 그 다음에 벌레 먹은 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내가지고 좋은 것들만 담으면은 하루 내 주우면 한 가마 아니면 2가마 이렇게 담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우리 침례탕 같은 큰 탕이 있어요. 탕에다가 가만히 채 넣어놔 하루 이틀. 그러면 벌레 죽으라고.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는 저온 숙성하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뭐 한 주일이 됐든지 한 달이 되었든지 숙성이 된 다음에 꺼내가지고 다시 또 앞으로 뒤로 막 굴려가지고는 혹시라도 벌레 먹은 거 있지 않나, 썩은 거 있지 않나 다 골라가지고 드디어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팝니다. 이렇게 고르고 선택해서 또 해가지고 이것을 성경 용어로 뭐라 한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네. 온 산에 밤이 썩은 거 벌레 먹은 게 가득한데 그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뭐 하는 거요? 다 모아놓은 이것이 뭐라고요? 남은 자. 네.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 진짜 알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 밤산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산은 넓고 밤은 많이 널려 있는데 대부분 다 벌레 먹고 썩고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밤이 거의 없어요. 몇 털이밖에 없어요. 몇 털이. 예. 엊그제 우리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큐멘터리 그거 꼭 보세요. 저 한번 사정해가지고 제가 띄엄띄엄 봤습니다. 그 광고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방송실 소리 한번 켜주세요. 지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1부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2부 한답니다. 예, 밤 늦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한번 시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AI 최첨단 시대입니다. 맛있는 게 넘쳐나고 좋은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물이 성이 났고 불이 성이 났답니다. 인류가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날 이제 계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한편에서는 정말 미어 터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을 게 터지지만은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이 큰 위기 가운데 인류가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개된 영상 중에 이런 화면이 있어요. 필리핀의 바타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바타. 교실입니다. 저기 보니까요, 물이 보입니까? 교실 뒤에 물 보여요? 수업 시작하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딱 들어온답니다. 점점 물이 들어옵니다. 30분 딱 되면요, 발만큼 물이 찬대요. 1시간 정도 지난다면 그냥 물이 어떻게 되죠? 아니, 공부 어떻게 하죠, 이런 데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의자도 물이 차버려요.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영상에, 자,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책상 위로 올라가세요. 책상에 올라가고 공부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4학년 아이 하나가 물에 잠기는 교실 말고 평범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갔는데 요 섬은 이상하게도 평균보다 3배로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냥 공부했다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계속 차. 그래서는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교실을 지을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물 안 차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꿈이랍니다. 반면에 반대편 인도에서는요, 갑자기 우물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 뜨러 갑니다. 14살짜리 사춘기 신가타라고 하는 아이가 물을 뜨러 가는데요, 1시간 반을 가요, 물 뜨러. 그러니까는 4km, 5km 걸어간다고 해요. 애야, 물 떠와. 그러면 아이가 1시간 반 가고 올 때 또 얼마 걸려요? 그럼 학교는 언제 가죠? 물 뜨러 갔다 왔다.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물이 동네가 다 말라버렸답니다. 큰 도시인데. 물 뜨러 가려면 멀리 갔다 멀리 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는 물이 넘쳐나고 계속 홍수가 위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요. 올해도 큰 홍수로 집이 잠기고 온 도시가 잠겨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다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매년 자연재해 때문에 실향민들이 여기에 모이는데 얼마씩 모여요? 180만 명씩. 어떻게 되죠? 뭐 먹고 살죠? 하루 종일 일하면 3,000원 번다 그래요. 계속 먹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살 수 없으니까 대도시라고 몰려들어요. 노동자들의 삶이 참 비참해 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관리자 인간들이 그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찢고 빻고 그 다음에 쌓고 인류 과학 문명을 높이 쌓았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었어요? 썩은 밤산 모양처럼 다 썩고 병들어버리고 정말 살만한 동네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난 시간에 강원도 강릉 이야기 했잖아요. 강릉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제가 강릉에 아는 분이 있어도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 해봐네. 가뭄은요, 여름에 오는 거예요? 겨울에 오는 거예요? 겨울에 오잖아요. 나 올겨울에 어떻게 하지? 전화는 안 해봤지만 심히 걱정돼요. 어떡하죠? 뭐 물이 많이 와서 뭐 채워졌답니까? 그래서 제가 본 뉴스에 보면은 채워지긴 했지만 택없이 부족하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2장에 금방 우리 읽은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죠? 지구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큰 인류의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진짜 많다 그랬어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네, 우리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구의 역사가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최후의 마지막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온 산에 밤이 다 썩어버리고 다 벌레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들, 특별하게 골라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정말 많아요. 몇 분만 한번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남은 자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사랑을 마음껏 남용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큰 대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름이 노아지요. 자,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썩고 병들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제각기 자기 일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는데 딱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을 전도했지요.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하고 아내하고 8명 방주에 타서 인류의 씨를 그들이 보존하게 되었지요. 두 번째 사람 엘리야와 남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보니까는요, 온 나라가 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앞집도 그러고 옆집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이웃도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재앙이 올 터인데, 그리고 보니까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세계 종교 분포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 몇 %예요? 29%.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타, 무교가 23%네요. 우리나라는 좀 더 상황이 다릅니다.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1%, 불교 15%, 무교가 56%. 다시 말해서 개신교가 십자가 달린 교회 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은 교회 갑니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는 다 교인들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다 교인들밖에 없습니까? 회사 가면 교인이 많습니까? 대부분 교인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학교 가면 친구들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없잖아요. 왜 그러죠? 또 다른 통계에 보니까는요, 개신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20대, 2017년도만 해도 21%인데 2023년도 보니까 9%라네요. 30대, 17년도에 21%인데 23년도에 11%. 우리 기독교인 수가요, 개신교인 수가 팍팍팍 줄고 있어요. 신앙을 해도 신앙하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앙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감사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무도 신앙하는 것 같지 않고 나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7,000명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고울 성도님들, 아무도 신앙하는 것 같지 않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신실한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몇 명 가지고 계시다고요? 7,000명이나 가지고 계시더랍니다. 혹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혹은 우리 회사 구석구석에, 우리 학교 어딘가의 구석에 신실한 백성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 나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남은 자는요,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잘 아는 이야기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의,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편으로 선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신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특별한 한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사단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인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수십억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열댓 명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류가 지금처럼 편만하게 있던 시절인데 누구만 구원받았다고요? 딱 노아 한 명에게. 하나님은 노아 한 명에게만 은혜를 입혔대요.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가 정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요, 술을 먹고요, 술주정뱅이 하다가 큰 실수를 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가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 홍수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무로 만든 그 배 하나가요, 1년 동안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노아에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굉장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은혜지요.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죠.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로마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비와 같다고 소개해요. 비가 누구에게 내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집에만 비가 내립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집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요, 똑같이 비는 내려요. 은혜는 비와 같다고 소개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풍성하게 폭포처럼 다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교를 가든지 기독교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감옥에 있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이 내려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은 다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대자연 앞에 갔어요. 높은 산에 내가 올라갔는데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너머에 저 멀리 바닷가 거기에 내가 혼자 서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구나. 야, 정말 우주는, 이 자연은 정말 광활하구나. 이야, 나의 정말 작고 작은 나의 초라함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큰 어떤 위험 가운데 내가 빠졌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곧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답니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극심한 이 시련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야, 내가 참 별 볼 일 없다. 난 참 부족하다. 혹시라도 하나님 계십니까? 부처님 계십니까? 알라신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종교심, 신앙심.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요즘에 박진영 씨가 TV에 가끔 나오죠. 노래 부르러 말고 보니까는 뭐 교류 협력 뭐죠? 뭐 문화 교류 협력 위원장인가 맡았더만요. 그 장관급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수하다가 장관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언젠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드렸습니다. 야, 우리 김정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와, 얼마 만에 귀에 오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다가 집사님 뵈면은 제가 오늘 설교한 이야기를 많이 이분이 제게 하셨던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어쩌지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은 명예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해줘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그것들을 하나, 둘 세어보다 보니까는, 이야, 나는 왜 이렇게 더 지독하게 운이 많지? 이야, 기적에 나의 삶을 다 인도했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그 복들을, 자기 가진 것들을 세어보다가는 누가 뒷통수를 하나 탁 치더래요. 이게 공짜인 줄 아니? 은혜인 줄 아니? 이게 너의 체주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나 안 찾아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무언뜻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 보면 창문 열고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겠다 하고는 부지런히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큰 위기 가운데 아니면 많은 복을 받았을 때에 특별한 사건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쁜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셔서 야,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 뭐처럼 보입니까?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세요? 네, 피카소. 얼마짜릴까요? 자, 그림에 조예가 있는 마집사님, 얼마짜릴까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 어느 날 피카소가요, 그냥 시골 여행을 가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읍시다. 그 집에 잠을 잤어요. 얼마요? 잠을 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우리 유주같이 정말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야, 꼬마야, 이리 와봐. 그 손수건 한번 줘봐.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해요.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요. 그리고 그림 하나 그려줄게 하고는 막 자기 물감을 꺼내니까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저 미친 사람이 네, 여기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쏟는데 정신없이는 싫어! 그리고는 다시 물감을 넣어서 집에 가버렸대요. 그랬으면 얼만데? 그랬으면 집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지금. 은혜는 이런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것이 나의 선물이 되고 내 것이 되지만은 싫어요, 관심 없어요 하면은 내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누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실요, 날마다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셔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말 좀 들어보렴.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보지 않을래?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게. 나에게 마음을 한번 가져와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셔요. 상처가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확 웃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요. 옆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둥 뒤에서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는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 나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은혜를 받고 갔다 그랬어요? 세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심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형편없고 그는 비록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인류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골 모든 성도님들, 남은 자는, 은혜 받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내가 남겨두리니 활에서 피한 자 곧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는 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우리 성경 검색해보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희 시골, 제가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우리 담 바로 옆에 우리 정씨 아저씨가 사시는데, 거의 저하고 그 집 딸하고 저희가 거의 동갑인데, 옆집 아저씨는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부부가. 별 뜰 때 일하러 가고 별 뜨면 집에 돌아와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야, 저 옆집이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로 많단다. 뭐요? 제일로 부잣집이 되었단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래, 야, 저 옆집이 우리 면에서 돈이 제일로 많단다. 제일 부자란다. 그러니까 저 시내에다 집을 여러 채 샀다는 거예요. 야,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저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부부가 산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인데 그분이 치매가 왔어요. 산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치매 와도 일을 잘한다면서요. 네.
낫을 주고는 여보 여기 다 여기 풀 다 비워 하니까 응 하고는 열심히 풀을 비는 모습 보고는 아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 하고는 10분 뒤에 오니까는 풀은 다 깎아놨는데 비워놨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온 산을 다 찾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사람이 없어요. 동네 알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온 산을 불 켜두고 다 찾았어요. 없어요. 일요일날 동네 사람들이 온 산을 다 찾아요. 없어. 우리 이명현 집사님 그런데 안 가죠. 우리 동네에요 119가 진짜 수십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 150명, 200명이 왔어요. 작은 동네에 헬기가 뜨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요 사람 찾는 개가 5마리가 왔어요. 전라남도에 5마리 되나 모르겠어요. 뭐 목포수도 오고 뭐 다 왔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작은 시골 동네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온 사람들이 다 찾아 아저씨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 와가지고요 비틀비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분명히 죽어 있을 터인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더 멀리 다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참 종교심이 참 특출한 동네예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분한테 무당을 찾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갖고 구슬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뭘 하냐면 저기 어디 계곡에 쪼그려 있으니까 칭을 치고 동네가 다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칭을 치고 찾으러 올라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무당인데 없어요, 찾아도. 다시 무당 아니 왜 없냐고. 돈이 적어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구슬 하면 됩니다. 찾아주면 500만 원 드릴게요. 아니 구슬 합시다. 옥신각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우리 아버지가 물론 저희 아버지가 혼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친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요.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우리 무당 찾아가지 말고 이 사람들이 찾으면 다 찾았는데 없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다 우리 집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온 동네가 다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지금 안 다니지만 아버지가 기도합시다. 다 무릎 꿇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꼭 찾게 도와주십시오. 온 동네가 간절히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마을 밑에 저 하동 포구 밑에서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시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아버지 그때 뵙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친구 찾았다.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무개 정치 찾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뭐 다 동원해도 되지 않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꼭 그 사람을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물에서 떠가지고 저 밑에 찾았다고 바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GO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첨단 의술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GOK 한다 그래요. 우리 윤태미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마지막에 GOK라고 외친대요. 미국 의사들이 하는 건가? 네. God only know. 누구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요, 위급한 순간, 절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만 GOK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그런 의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이 온 밤산에 밤이 다 썩어버리고 다 벌레 먹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이렇게 싱싱한 밤이 남은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물들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GOK,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